예, 오늘은 성자 예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의 활동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 그때에 이미 눈으로 보이는 성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눈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 주셨다 하는 것,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과거예요, 과거. 구약의 예수님. 관련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정성껏 여러분에게 이제 타이핑해서 나눠드린 이 성경 구절은 틈틈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학습자용을 책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여러분께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책이 없으셔도 이 내용 그대로 보시면서 답을 달아야 될 부분, 성경을 찾아서 적어야 될 부분, 뭐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러면 밑줄도 그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습자용 그게 있으니 복사물이 있으시니까 전체를 다 상세하게 다루진 않겠고요. 항상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생생하게 말씀으로 태초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창조 작업도 같이 하셨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흠도 죄도 없으신 구주께서 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영혼, 즉 그의 몸인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없으면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지 않나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없군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 성자 하나님, 그의 과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노령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했던 세 천사 중 한 천사가 성자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갖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 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육신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외쳤던 주의 사자가 있죠. 주의 사자가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언약을 확증했던 주의 사자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그가 지체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삭에게 나타났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없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주셨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나타나 주셨는데, 여기 사자가, 천사가 야곱과 함께 싸웠으며 주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 간혹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그랬다가 사자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이제 성자 하나님 그랬다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정확한 거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확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성경 구약에서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죽어요. 그분과는 직접 교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현현, 우리에게 들려도 주시고 모습으로도 보여주시고, 그게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거룩한 사람, 즉 주의 사자인 성자 예수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거, 나를 건지신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영어의 엔젤, 천사라고 하기 어려워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여호와의 사자, 이것을 성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석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만세 반석 그렇게 하죠. 예수 내 반석. 그러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난다 할 때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도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평평한 돌멩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가 몰라보고 까불다가 아이고 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셨는데 6장 1절, 5절, 8절 좀 찾아보시고 1절에 내가 또한 여호와를 본즉 그랬어요. 앞에서 여호와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사야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이사야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나타났다. 스가랴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볼 때마다 거기 이제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고, 그런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 2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혹은 성자 하나님이 직접 현현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들이 있어요. 여기 주의 사자가, 또 언약의 사자가, 그 임재의 사자, 이런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선제, 이미 계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성경 구절이 그 B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몇 개 성경 구절이 있는데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5절은 아주 더 신령하고 신비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박되지 아니한 몇 명이? 네 명이.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명이 풀무불 안에서 걸어다니더라. 근데 거기 그 한 존재가 바로 성자 하나님, 그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 보여주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순히 한 천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약속과 예언들인데 선지자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약의 복음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명성교회 성도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프루토 에반젤리즘, 그래서 에반겔리움,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잠깐.
여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뱀에게 너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놈의 머리를 여기는 이제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불어 성경에는 에크라제라고 되어 있어요.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짓밟아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예, 원수 마귀는 그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거고 네 머리는 완전히 부서질 거다. 이렇게 막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에는 아벨과 셋과 노아를 따라 이제 계속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삭을 통해 올 것이다. 야곱을 통해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에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지명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오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는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자주 접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구약의 주제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사들의 증거도 나와요. 거기 누가복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 수태고지 하는 그 내용, 거기 천사들을 통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C로 넘어갑니다. 이름에 담겨있는 영원한 존재의 의미.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 영어의 Jesus, 예수. 예수는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말의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여호수아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2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속 사업이 성취되기 이전에 이게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의 헬라어 표현과 히브리어 표현이다. 요한복음 1장 41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또 그 당시에 경제 용어, 시장 용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식자들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뚜렷이 부각되는 이름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대로 오셨지만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완성된 상태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지, 그냥 한 사람을 택해서 너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계획대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이 권위의 칭호인 주라는 표현인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의 그 주,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주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칭하는 이 세 가지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의 이름 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도나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라는 표현 말고도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이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죠. 아브라함이 한참 위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우리는 알잖아요.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네가 모세보다 큰 자냐? 막 그럴 때도 예수님은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신적 선언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깨달는 진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광의 신의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계셨다. 아래 있는 두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그세요. 임마누엘 뜻은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세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호,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을 칭하는 이름이 무려 207가지가 있어요. 207개나 이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로 좀 정리한 걸 보시면 거기 여러 이름들 여러분 아시죠? 독생자,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다윗의 자손, 선한 목자, 양의 문, 대제사장, 반석, 가지, 구속자,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207가지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익숙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의 선재하심은 많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신약에도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증거가 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마르시온 학파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잔인한 하나님,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 구약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서로 짝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 구약이 신약을 더 확증해주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신구약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3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한 사람 남자로 태어난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 주셨는데 선지자들과 또 그분과 그의 오심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주제가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뚜껑을 열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원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약에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나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 볼 때 비슷한 게 자꾸 반복되어 나오면 이건 강조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셔서 심판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셔서 이 두루마리의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성경 관련된 성경 구절 좀 찾아보시고 같이 이제 한 주일 동안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신앙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 꼭 입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세례받는 대상자들에게도 꼭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 동안 대답을 좀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새 막 충격과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된 우리 김은숙 권사님 어머니 같으신 분들, 이제 그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그럼 제가 그 충격이 됩니다. 가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눈여겨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기회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떠나갈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쳐다보시면서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으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